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에 거친 풍파가 휘몰아칠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리오니 주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잠잠히 나의 영혼이 나를 덮고 계시는 주님만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두렵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품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주님만 보게 하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품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출생부터 죽음까지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길은 다르지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길을 걷는다는 점에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본 말씀처럼 죽음이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의 여정을 다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나안을 넘어서 영원한 약속의 땅,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광야의 은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민수기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어떤 각오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제목을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하며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순례자. 네.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중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둘째의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 1개월이 지났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사람의 수를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의 숫자를 세는 기준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남자이고, 둘째는 20세 이상이고, 셋째는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그들의 여정을 가로막는 세력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세어보라고 하신 겁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뽑으라는 것은 이 전쟁에서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찾으라는 말은 조금 바꾸어 생각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비겁하게 뒷전에 물러나 있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인생이라고 하는 광야길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교회 안에도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 있으면서도 영적인 전쟁에 나가지 않고 개인의 생활에, 개인의 신앙생활에만 전념하고 영적인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비겁한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어리기 때문에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인생의 황혼을 맞았거나 몸이 연약해서 싸우지 못하는 분들은 일선에 나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후원하는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우리 모든 순례자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유행어를 좀 섞어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20세 이상을 뽑으라는 말이 단순히 육신의 나이만을 뜻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육신의 나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나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육신의 나이를 따지지만 교회는 영적인 나이, 믿음의 나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닌 기간과 영적인 나이가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싸울 수 없는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영적 전쟁에 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0살 이상의 싸울 수 있는 남자를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육신의 나이로는 싸울 수 있을 나이였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영적인 나이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길에서 조그마한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흔들리고 넘어졌습니다. 그 결과 민수기 26장을 보면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조건으로 계수를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민수기 26장 51절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38년이 지나서 12지파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해 보니까 38년 전보다 조금 적긴 하지만 여전히 60만 명이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숫자로 계수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숫자보다 더 중요한 주목할 점이 있는데 민수기 26장 64절과 6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첫 번째 계수할 때 있었던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에 살아서 들어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한 가나안 1세대들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 어린 아이로 살다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로서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영적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 말에 귀 기울이고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고비 때마다 결국은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인 우리에게도 수없이 많은 세상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으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남자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누가 계수될 남자입니까?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어떤 가정에서는 정말로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인 가정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영적인 리더인 가정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믿음의 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데 자녀가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집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누가 싸울 힘을 가졌습니까? 누가 영적인 가장입니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가족 중에 몇이나 있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순례자인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의 어른, 영적인 어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나이가 든다는 건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드는 것은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대에, 갈수록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민수기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걷다가 멈출 때마다 해야 할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아멘. 이동하다가 멈출 때는 진을 치고 그 성막 주변을 레위인들이 둘러싸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을 칠 때에, 멈추어서 진을 칠 때의 모양과 위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 본문 민수기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이 말씀을 그림으로 보면 앞에 화면과 같습니다. 지파별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동쪽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이 세 지파가 한 그룹입니다. 남쪽을 보시면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이 이끄는 시몬과 갓, 이렇게 세 지파가 한 그룹입니다. 서쪽에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팀입니다.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한 그룹으로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진을 칠 때 정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다는 겁니다. 성막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도 불리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는 우리 평생 잊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는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다는 것을 평생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례자가 해야 할 첫 번째 준비입니다. 성막을 가운데 두도록 하신 이유는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볼 곳, 우리가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입니다. 어떤 날씨가 몰아칠지, 어떤 짐승이 덤벼들지 모르는 곳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언제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 진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례자가 해야 할 두 번째 준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내 온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붙들겠다는 믿음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을 민수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진치는 이 한가운데 성막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혼돈 자체입니다. 남자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노인들, 아이들, 여인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진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막이 없었다면 이 200만 명이 떠들어대는 말로 혼돈의 홍수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말은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의 말은 잠잠해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례자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순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러서 진을 칠 때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요, 대열을 맞추어서 이동을 합니다. 유다가 가운데 있는 게 중심 지파입니다. 유다와 함께한 세 지파가 첫 번째 열에 서고, 그 다음에는 루벤 지파 그룹이 서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임 지파 그룹이 서고, 마지막에는 단 지파 그룹이 따라가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 12지파가 움직일 때 제일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역시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궤를 제일 앞에 두고 뒤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우리 순례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평생토록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인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 드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고 하면서 사실 내 삶에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고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꼭 응답하셔야 됩니다.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뒤에 서야 됩니다. 순례자는 내 뜻대로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가르쳐 주신 질서를 따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뒤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이 앞서 계시기에 믿음 가지고 따르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앞에서 너를 이끌고 있으니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어려워도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물음에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의 뒤를 믿음으로 따르겠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순례자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선 여러분 복잡할 거 없어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보자. 옆에 분하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하나님께 잘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는 사실 묻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떤 선택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갖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묻습니까? 아니면
명령합니까? 이렇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명령하고 하나님이 내 명령에 따라올 것을 종용시키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요새만큼 기독교 신앙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을 찾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이 성의를 왜 입는지 아십니까? 멋있으라고 입을까요? 예쁘라고 입을까요? 이 성의를 입는 이유는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인됨으로 말씀을 대언할 능력이 너에겐 없으니 내가 거룩한 옷을 너에게 입혀주어서 너의 죄를 감추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대언자로 서라고 성의를 입혀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이 스토리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종됨을 뜻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인도하는 대로 끌려오는 너는 나의 종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게 이 후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믿음의 순례자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천국 가는 값싼 길은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믿음의 수고 없이 들어가는 특효법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지속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세 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첫째, 지금 내 믿음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둘째, 나는 지금 영적으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겠다는 순례자의 결단, 내 믿음의 나이가 신앙의 경륜만큼 비례적으로 늘어나서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 내가 주 예수를 대장 삼아 믿음의 군사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